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예,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순종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거는 사실은 순종을 잘하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질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수많은 생각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계속됩니다. 100% 순종하는 순간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도 갈등은 계속돼요. 그런데 순종을 딱 하는 순간부터는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들이 오고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이 올 때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계속 따지다가 평생 다 가는 분도 있습니다. 비슷하면 순종하세요. 그냥 비슷하면 순종하세요. 그러다 보면 순종을 자꾸 하다 보면은 순종에 눈이 띄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더 분별하는 능력들이 더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많아지면 순종의 열매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순종을 참 못하고 삽니다. 참 계산을 많이 하고요,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들이 순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참 우리들의 삶에 순종의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열매들. 그 순종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그 순종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들의 삶에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이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되고요, 담대함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는 거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악기 구입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 광고를 듣는 순간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집에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건 아내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거기에 대한 필요, 어떤 본인들에게 온 감동대로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또 자꾸 이제 하나님의 감동은 왔지만, 강력하게 왔지만 또 인간적인 생각이 또 자꾸 드는 거예요. 온갖 생각들이 드니까 순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목사님, 말을 해놔야 거기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이런 감동이 와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 아내도 같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감동대로, 제 아내는 제가 받은 감동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분들이 저에게 전화한 이유는 그겁니다. 뭐냐면요,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또 역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드니까 순종을 제대로 하려고 그렇게 전화를 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결국에 남는 것은 순종한 게 남는 거예요. 결국에 남는 것은 순종한 게 남는 거고, 순종한 것이 상급이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믿음을 표현하자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순종하자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1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내 생각과 다르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1년이 가도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순종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7장을 읽었잖아요. 그 앞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뎌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게 이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가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고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오늘 여기 읽은 이 7장은 두 번째 성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가 패배했다가 다시금 두 번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이 7장에 나옵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싸움은 어떻게 했냐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리고성 싸움에서는요, 여리고성 싸움은 그들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움인데,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바깥에 성벽하고 안 성벽하고 경사면으로 돼 있어 가지고 첫 번째 성으로 올라가도 또 경사면이 있어서 그 위에 또 다른 이중 성벽이 있으니까 너무 정복하기 어려운, 정복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이제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긴장이 되는, 그리고 더구나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전쟁인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전쟁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성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이틀째도 3일째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무슨 전쟁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끝납니까? 이거는 사실은 다른 어떤 전쟁보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일이 없잖아요. 죽을 일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죽을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무슨 전쟁, 여지까지 그렇게 전쟁을 한 역사가 없잖아요. 그렇게 전쟁을 해서 이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이라 그러면 어떻게 모른 척하고 할 수 있겠지만 6일 동안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7바퀴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어떤 모양이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도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할 때도,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할 때도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순종에는 항상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요 그냥 돌기만 하는 게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려면 어려웠고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니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할 힘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순종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할 힘이 있었어요. 아마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서편에서 이제 그 두 왕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홍수 시절에 범람하는 그 요단강이 정말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목이 잠기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여리고성 앞에 서서 첫 번째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아마 순종할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역사할 거야.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돌라고 했으니까 돌면 뭔가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순종할 힘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외쳤더니요, 그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읍이, 그 성벽이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손대지 마라.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는 이제 두 번째 성부터는 너희들이 모든 전리품을 다 취하지만은 여리고성에 대한 전리품은 아무도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6장 여호수아서 6장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5절에는 성을 이제 7일째 되는 날 7번 돌았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7번 돌았고요. 그리고 16절에는 이 여리고 성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서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여러분 손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 아간 외에는. 여러분 사실은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왜? 그들은요 이미 요단강 서편에서 두 왕을 물리치면서 정복하면서 전리품을 계속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전쟁에는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다 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성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들의 문화를 거스리는 일이고 여지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관례를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눈앞에 정복하고 내 눈앞에 금은 은 이런 귀한 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걸 전혀 하나님 앞에 손대지 않는 거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던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범죄한 이 아간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여리고성 이 첫 번째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거라고 손대지 말라고 손을 대면 그 손대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 게 하나님의 거라 그래요. 첫 번째 게 첫째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항상 첫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첫 것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자신이 첫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첫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항상 첫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많은 몇십 년간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예수님 믿을 것을 권면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걸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그리고 몇 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 제가요 한 2시간 동안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세요라고 하면은 나는 예수님 믿는 게 좋은데
주님으로 영접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여지까지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된 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은 안 했지만 교회는 계속 나와요.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1년, 2년, 몇 년, 3년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질 못해요? 예수님은 항상 첫째 자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우리들이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마음의 삶의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첫째 자리에 예수님이 나에게는 항상 첫째입니다. 내가 첫째가 아니라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내 자녀들이 첫째가 아니라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내 배우자가 첫째가 아니라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물질이 첫째가 아니라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이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오는 축복이 뭐냐면 삶의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비로소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첫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때 왜 평화가 임할까요? 왜 자유를 누릴까요? 왜 내 삶의 진정한 거룩한 복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요, 생각이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해야 내 삶이 복되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참 신기하게도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갈등과 번뇌가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 불순종하면은 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두움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기꺼이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하는 순간부터 모든 갈등들은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온전히 영접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게 한 후에는 모든 전리품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댑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것도 기적인데요, 그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손을 대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고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간의 범죄,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으로 인한 교만,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참으로 놀라운 승리였어요. 그들은 위대한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 후에 그들은 곧바로 넘어집니다. 교만으로 넘어집니다. 잘 돼서 교만해졌고요, 그 교만으로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해지냐면 잘 되니까 교만해집니다. 잘 됨으로 교만해져요. 안 돼서 교만한 경우도 간혹 있지만 잘 되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될 때는요, 감사를 해야 돼요. 잘 될 때는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잘 될 때는요, 이를 악물고 감사해야 되고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잘 될 때 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마치요 자기들이 잘나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인 여러분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여기 7장 2절부터 아이성 정복의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패할 때까지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에서는요, 시작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위대한 순종을 이루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아이성에는요, 전쟁에서 패배할 때까지 그 어느 한 구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없습니다. 뭐예요? 그냥 자기들이 정탐꾼 보내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아이성 나중에 죽은 사람만 12,000명입니다. 여러분, 결코 적은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몇 명이 갔어요? 2-3천 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 가고서 패배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정탐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승리에 도취해가지고요, 정탐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교만해서 이까지 거 우리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이까지 거요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다 제껴놓고 자기들이 정탐도 대충 해놓고 나서 그냥 2-3천 명만 그냥 보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결국 패배하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뭐예요? 승리함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까짓 거 아이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과 용기는 다른 겁니다. 그들은 교만한 거지 그게 진정한 용기는 아니에요. 교만을 믿음으로 착각해도 안 됩니다.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교만과 믿음을 착각해서도 안 되고, 교만과 용기를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작은 일이라고 여겨져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교만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내가 약한 상대라고 생각한 그런 대상에게도 교만하면 패배하게 되고, 교만하면 그 일은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일에도 실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실패했어요? 여러분, 교만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왜, 언제 교만했어요? 잘 될 때 교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 감사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많이 하자고요. 더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돼요. 또 하나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아간의 범죄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더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7장 2절에 아이성과의 전쟁 전에 1절에 아간의 범죄를 언급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승리하리라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실패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기 5절까지는 그들이 실패한 내용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교만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전쟁에서 실패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실패한 이후의 반응이 7장 6절부터 언급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가 이제 다른 장로들,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라는 말은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도와 슬픔을 표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궤 앞에 저녁까지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종일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쟁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된 데 비해서 여러분, 그들은 아이성은요 전혀 하나님께 말씀을 따르거나 기도하거나 묻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패배한 다음에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어떤 때는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기도하기는 늦었어요. 진작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긴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기도 안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늦었지만 기도했어요. 늦었다라고 생각됐지만 기도했어요. 실패했지만, 전쟁에서 이미 실패해버렸지만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늦었지만, 늦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때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7절부터 그들의 기도 내용이 있어요. 7절, 8절, 9절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자기들이 교만해가지고 전쟁에서 져놓고 나서는요 다 하나님 탓합니다. 기도 내용이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는 등, 뭐 차라리 이럴 거라면은 우리가 요단강 안 건너오고 서편 땅에서 그냥 살 거라는 믿음 없는 말을 한다든지, 이들의 기도 내용은요 한결같이 하나님 탓하거나 기도 내용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이들의 7절, 8절, 9절의 기도를 보면은요 문제가 많은데 10절부터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다 그 이후에 계속 응답해 주셔요. 마치 그들의 기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에 일일이 다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뭐냐면은요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길까지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의 기도는 때늦은 기도였어요. 그런데도 응답해 주셨고요, 이들의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많아요. 너무 서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너무 모르는 그 기도에 문제가 많은 기도에, 그런데도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정말 좋은 책, 은혜 받은 책이라고 선물을 해줬는데, 한 목사님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주로 이제 기도 형식으로, 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형식으로 이렇게 썼는데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내용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겠죠. 나의 자녀야,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말거라. 넌 사랑스러운 내 자녀이고 자녀는 필요할 때 부모를 찾는단다. 날 찾는 것이 부끄럽다고 내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말거라. 내게로 곧장 오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널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단다. 주저하지 말고 내게로 달려오거라. 환한 미소로 널 맞이할 것이다. 많은 걱정으로 괴롭거든 일상에서 물러나 기도하거라.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거든 속삭이듯 내게 말하거라.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내 절망에 공감한단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를 내 상식으로 가늠하지 말거라. 내 응답은 기적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이란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거라.
넌 발을 헛디디어 둥지에서 떨어진 아기 새란다. 난 널 조심스레 안아들어 따뜻한 내 가슴에 품을 것이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게 머물며 마음 편히 쉬거라. 내 꺾인 날개가 펴지면 넌 다시 일어나 거센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실패한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 모습이 뭐였느냐면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이고요. 그들의 기도가 서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너무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의 기도에 문제가 많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도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은 넘어졌습니다. 이들은 교만함으로, 이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함으로 이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이성 두 번째 싸움에서 그들은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서툰 기도지만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다시 일어나 달려가기 위하여라고 잡았는데, 이미 주보를 다 넘기고 난 다음에, 주보가 인쇄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바꾸고 싶냐? 넘어짐, 다시 일어섬,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요? 우리는 다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거, 다시 일어서는 거죠. 어떻게 다시 일어서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거 상관없어요. 아직 준비 안 된 거 상관없어요. 너무 늦은 거 상관없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다시금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하니까 너희 중에 내 것을 손댄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댄 사람을 찾아내서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제 한 지파가 뽑히고, 그 지파의 가문이 뽑히고, 그 가문의 집안이 뽑히고, 그 집안의 사람들, 남자들을 다 세워놓는 그 순간까지 아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팅깁니다. 내가 걸리진 않겠지, 내가 들키진 않겠지, 끝까지 버팅깁니다. 그런데 결국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뭐 제비 뽑고 그러질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간이 뽑혀서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니까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아간이 이제 고백을 하죠.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요, 그 당시 최고의 값진 물건이었을 것이라고 하고요. 은 200세겔은 약 2.4kg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한 300만 원 정도 가치가 됩니다. 금 50세겔은
금 600g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돈이 한 3, 40만 원 한다고 생각하면 이 금 50세겔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그 여리고성의 수많은 전리품들을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누구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는 게 기적과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이 아간이 그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을 손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아간이 얼마나 욕심에 이끌렸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가로막는 게 욕심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게 욕심이에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욕심은 하루아침에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욕심은 내려놓을수록 자유합니다. 욕심은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 순종할 힘이 옵니다. 욕심은 내려놓을수록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평강을 줍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욕심을 가질 때, 욕심으로 행동할 때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은 내려놓을수록 더 좋은 것들을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욕심을 끊임없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늘도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속에서 양보하면서 우리들의 뭐를요?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들은요, 정말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 우리들이 마음껏 찬양하면서 갈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욕심을 갖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요,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고 아간으로 인해서 온 가족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가족까지 다 죽었을까? 아마도 아간의 범죄를 가족들은 다 알고 같이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력에 반역해서 큰 죄를 저질러서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죽는 그런 비참한 그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라의 아들들은요,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죽질 않아요. 그런데 아간은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아마도, 그것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도 온 가족들이 알고 같이 묵인하며 동조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훔쳤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좋은 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뭘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리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원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는데요. 그 제사들을 보면 번제는요, 의무 제사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속죄제, 죄를 지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요,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제사도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의무적인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원해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러한 화목제 같은 제사도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신약에는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럽니다. 신약에서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는요,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첫자리에 될 수 없다고 아무리 반항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비로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비로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죠? 교만함으로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죠? 범죄함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어요?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부족하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그들은 응답을 받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얼마든지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아무리 부족해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차게 일어나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